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즉 살째요 또나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시 그들이 강권인을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다가 날이 이미 그르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쉽지 않으신데 그럼에도 새벽을 깨우셔서 오셔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입장이 되셔서 부활했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이, 당신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부모님과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먼저 보이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당시가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로마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첫 휴가를 나올 때 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를 제가 되게 사랑했고 할머니께서 저를 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군대 첫 제대하면, 제대가 아니라 그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할머니를 딱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 안에 할머니의 사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타났고, 그것에 곧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당신을 첫 번째 보여주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입니다. 두 제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도 11명,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면서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지금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슬픔에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슬퍼했는지, 아니면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로마를 제치고 그 정치적 메시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쭉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다라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 뜨거움이 없는 식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들은 제자예요.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기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고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뜨거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 되셨을 거예요. 아마 이 새벽에 자리 가운데 오실 정도면은 예수님을 믿은 그 연도가 아마 상당히 오래 됐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 계시는데 최근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그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뜨거워서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뭐 꽃이 한창 피고 좀 졌지만 꽃을 보면서 요즘 이 꽃이 보면 예쁘다, 좋다, 녹색이 막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면은 좋다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별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뭐 녹색이 막 이렇게 올라와도 마음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를 진단을 하건대 제 마음이 완악해졌나 봐요. 왜냐하면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완악해졌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오면서 더 완악해졌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한 존재인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사죠. 주의 종입니다. 제가 묵상을 사랑하고 묵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묵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도 전하지만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요. 감정이 메말라졌다는 것은 점점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에 만나 주었던,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그 무리들 앞에 짠 나타나서 니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나타나시면 더 좋을 텐데,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그 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질 않아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과 그 능력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은 제자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분이 안지나 서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차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오매불망 생각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은 제자들이에요. 왜 제자들이 오매불망 그 제자들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분의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세우는 사역 가운데 그분을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통해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했던 일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근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뿔풀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주님 오십시오, 주님 당신을 갈급합니다, 주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질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영적인 무감각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원 위치를 다시금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선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예요.
보고 그 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나눠주는 자가 제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지 안 힘든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는지 아닌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아는 것을 끝내지 않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어떤 주님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 우리 조용하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